할렐루야.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또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관통하는 눈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묶었던 것들을 다 끊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꾸만 사람들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나의 부활이 그 속에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컬럼니스트이자 기자이자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죠. 한 15년 정도를 시카고의 유명한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이제 기사를 썼던 기자이고 언론인입니다. 날카롭고 현미경으로 보는 듯한 분석으로 시사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늘 교회에 좀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풀리지 않고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 펜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럼 늘 이야기하기를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는 뭐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합리를 희망의 이름으로 덮는 게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탁 벽에 부딪히고 세상의 벽에 부딪힐 때에 술도 탁 마시고 무너지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폭력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벽을 때렸는데 벽이 막 부서지고 부인과 아이는 무서워서 막 방에 숨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완전히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때 부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딴짓 하나 싶어서 부인을 미행하고 따라갑니다. 밖에 탁 있다가 교회 들어간 거 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탁 듣습니다. 부인이 세례받는 것도 지켜보면서 이건 가짜다. 가짜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경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수년 동안 읽은 논문이 2,000편이 넘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자기의 캐리어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21개월 정도 시간을 썼으니까 2년을 훨씬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게 이게 1980년대 초반쯤 됩니다.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가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헛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 가짜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속에 내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막내가 중학생입니다. 밤중에 물었습니다. 아무 뜬금없이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정말 궁금한데 물어볼게요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살이 있어요? 어떤 몸이에요? 늦게까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부활하면 뭐가 좋아요? 부활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모든 몸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분이 진짜 왕이신 것을 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이라니까 영원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영원입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빛이 있기 전에 이미 빛으로 존재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실패해서 다친 마음들, 굳어버리는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19절을 보면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자기도 잡아갈지 모르니까 숨었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도 도망쳤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도망을 쳤고 지금은 우리를 잡을까 싶어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죽지 않으려고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영화를 보면 강도들이 다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1년 동안은 서로 절대로 연락하지 말자 하고 흩어져야 안 잡히는 겁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한 군데 모였습니다. 한 군데 모인 거예요. 한꺼번에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럴까요? 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화재가 나면 아이들이 탈출을 못합니다. 소방관들이 집을 막 휘젓고 다녀도 이름을 불러도 아이들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서우니까 장롱 안에 숨습니다. 싱크대 밑에 숨고 창고 구석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나에게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거죠. 다 닫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두렵든지 사업을 실패했든지
사람과 섞이지 못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실패지요. 실패하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럼 외부 세계에 폭력적으로 바뀌죠. 또 하나는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나는 열등하고 무능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자기를 학대합니다. 잊으려고 술을 막 마시고 무너지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렵다 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장을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도마, 나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부활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또 갑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잡히는 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나도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무게만큼 두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이야기합니다.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세상과 완전 단절됐습니다. 이때 넬슨 만델라는 손주 이름을 호프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 그리고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는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다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야기합니다. 27년 동안 나를 감옥에 넣은 전직 대통령들을 나는 다 용서하겠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실패 때문에 두렵습니다. 마음도 좁아지고 안목도 좁아집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안목이 좁아지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마음도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에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온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봐라, 내 말 맞지? 지킨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필 평강일까요? 왜 하필 평강일까요? 평강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에게 평강은 뭘까요? 전 평강을
긴장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긴장이 없는 삶. 하늘이 무너지지만 긴장이 없는 삶. 맡기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에게 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 없이 박수치고 노래 불렀습니다. 율동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이 너무 잔잔히 흘러서 그런 평화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강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강은 높은 산도 끼고 흘러갑니다. 강은 아무리 깊은 협곡도 둘러 지나갑니다. 강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위가 있어도 아무리 각이 직각처럼 굳어 있어도 치고 치면서 결국에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짜 평화를 평생에 주신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평강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을 때에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 부활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깨닫는 진짜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굳어버린 마음, 다친 마음들을 비로소 열고 그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20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끝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나를, 비참한 나를, 실패한 나를, 모자란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도움 안 되는 나를, 해도 안 되는 나를,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의 평강이 넘칠 때에 그 평강의 끝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담근 빗장에 빗장을 푸시고 오늘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그 어떤 무게도 긴장이 없는 참 평강.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합니다. 도마는 봐야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나는 수긍할 수 없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모두가 한중간이 기뻐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없었어. 난 보지 않았어. 난 그래서 믿지 않아. 이런 걸 저는 꿍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난 은혜를 못 받았어. 꿍한 거지요. 꿍한 겁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서 춤을 추는데 혼자서 꿍하게 있는 거예요. 의심? 아니요. 어쩌면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영적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경우이든지 불쌍해요. 1870년경에 아프리카 선교사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본국과 연락이 두절됩니다. 영국에서 이제 오늘로 말하면 심청취재 뭐 이런 의미겠지요. 탐사, 추적 뭐 이런 의미로 기자를 보냅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라. 그때 헨리 모턴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갑니다.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를 들어가고 한참을 들어가는데 리빙스턴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추적해 보니까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리빙스턴은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붙들고 있었는가? 이 기자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리빙스턴과 밀림 지역에서 6개월 정도를 함께 살며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꼼꼼하게 일지를 쓰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리빙스턴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를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나고 나왔을 때에 리빙스턴의 삶을 다 정리하는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빙스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리빙스턴은 나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 그의 일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5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믿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7절 마지막에 예수님,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될성 싶은 것을 기도하십니까? 될 만한 것을 기도하십니까? 되고 있는 것을 그냥 잘 별일 없이 되겠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일, 그 믿음의 담대함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마가 눈을 뜹니다. 그렇구나, 부활은 그런 것이구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일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됐다, 고생 끝났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마음의 빗장을 잠근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 낙오자,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세상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에 들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부활을 믿겠습니까? 우린 이미 세상에 도전해봐야 튕겨나올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덧입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소식을 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새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듣고 믿고 여기까지 온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위험천만합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위태위태합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 앞에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력 앞에 나라마다 전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시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각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가슴에 담고 눈에 보이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가운데에 하루를 쉬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에 일주일을 내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움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세상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우린 끝이야. 곧 우리도 죽을 줄 몰라 라고 하는 그 제자들, 마음도 문도 걸어잠근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빗장을 열고 참 소망을, 참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활, 오늘 나에게 부활은 정말 기쁜지, 정말 감격스러운지,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다시 내 가슴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자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실패해서, 위축되어서 그렇게 쭈그러져 버린 나를 부활의 소망이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온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속에 주님 오셔서 진짜 기쁨, 참 평강,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 그 힘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과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 믿어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내 속에 주셨으니 부활 믿고 살 때에 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윤석자 집사님 동아대병원에서 어깨 인대 수술을 합니다. 산다고 일한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몸이 상한지도 모른 채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몸이 상하여져 있어 연약한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상하고 끊어진 인대 잘 수술받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다시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윤석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일한 집사님 동남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분과 수술과 퇴원을 주장하여 주시고, 암이라는 큰 소식에 많이 놀랐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회복의 모든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이후에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수술하시는 분들과 병상 있는 분들과 상하고 아픈 분들과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축복하시사 나음을 주시고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틈타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세미하게 임하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